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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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창세기 34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죠. 세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창세기 34장 1절 31절까지 우리 합독했습니다. 베델까지 돌아가려던 야곱이 행로를 바꿔서 어디에 머물러요? 세겜에 머물고 있는 머물므로 인한 어떤 실수,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 야곱의 가족이 세겜에 머물 때 그의 딸 디나가 원주민 그런 여자들을 만나러 나갔다가 친구가 없겠죠. 그러니까 놀러 나간 거예요. 그거 추장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는 사건. 이에 분노한 야곱 아들들이 세겜 사람들을 살육하는 장면이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추행 사건입니다. 디나의 야곱과 레아의 몸에서 태어난 그러한 딸이에요. 하루는 세겜성의 여자들을 보기 위해서 1절에 그렇게 나타나죠. 이때 그녀의 나이는 약 15, 16세 정도로 당시 다니는 세겜 여자들이 옷지 장갑들이 춤추는 것과 무엇이 유행하는지 아주 호기심이 많을 그런 나이죠. 그런 걸 보러 나갔습니다. 한편 자기를 보이려는 의도도 뽐내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죠. 결국 자신의 분방한 행동이 잠시 후에 이뤄질 강간 사건의 간접 원인 제공이라는 것, 그런 사태가 일어납니다. 첫 아내 레아의 소산이죠. 창세기 30장 21절에 보면 여섯째 아들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21절에 레아가 그 후에 그의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0장에 여성의 호기심이 문제예요. 그죠? 창세기 3장 6절이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선악과죠. 이렇게 호기심 때문에 아주 보기가 좋아, 아주 맛있어 보여, 그리고 내가 이거 먹으면 진짜 지혜롭게 될 것도 같아. 누가 그랬어요? 뱀이 그랬어요. 눈이 밝아지리라. 내가 다 알게 돼. 하나님이 죽는다는 게, 죽으려고 죽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같이 돼. 그래서 먹지 말라 그러신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는 궁금하지 않겠어요? 저도 굉장히 호기심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이 호기심들이 문제입니다. 디나도 그 나라 여성들의 풍습 입은 거 그거 나도 또 좀 드러내서 뽐내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그럼으로 인하여 2절에 본인 강간을 당하죠. 외출 나간 디나는 세겜성의 추장 세겜의 눈에 띄었습니다. 결국 강제로 끌려 들어가서 강간을 당하고 말았는데, 디나를 강제로 욕보인 세겜의 저속한 행동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변호될 수가 없죠. 그렇지만 피해자인 디나의 경우 그에게도 책임이 있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참 행동 거지를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디나가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다는 것은 지극히 경솔한 행동이었다. 성숙한 여자는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스스로를 잘 단정하게 단속할 줄 알고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타락시킨 부족의 추장이죠. 사사기 3장 5절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지사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거 하지 말라고 그런 거죠. 신명기에. 세상 정욕의 유혹 때문이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전부 다 세상으로부터 왔다. 결국 디나를 사랑하는 세겜입니다. 그런데 그 추행 사건이 정말 단순한 욕구가 아니라 사랑합니다,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하몰과의 아들 세겜은 부족을 이끄는 족장이었고 보기 드물게 일처리를 지옥케 하는 역량 있는 인물이었는데 그 인격에 있어서 치명적인 약점을 안고 있었다. 그런 야곱의 딸 디나를 보는 순간 아름다움에 반해서 그만 디나를 강간합니다. 디나를 욕보인 세겜은 그 마음이 깊이 연연하여 디나를 사랑하였고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합니다. 또한 세겜은 자신의 아버지 하몰에게 디나를 아내로 삼게 해달라고 청을 하죠. 히위 족속의 후손
창세기 34장 2절에 증거합니다. 히위 족속 중 하물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였다 나타났죠. 2절에 보면 불신세계의 더러운 풍조 때문이다. 로마서 2장 24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 모독을 받는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범죄자의 분노하는 야곱의 아들들이죠. 자기 동생이 끌려가서 강간을 당했더니 분노 안 할 사람은 없습니다. 오전에 나타나죠. 디나의 강간 소식을 최초로 접한 사람은 아버지 야곱.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은 아들들이 들에서 아직 돌아오질 않았어요. 한 번씩 나가면 며칠씩 걸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죠? 양들을 끌고 풀 뜯으러 먹이러 나간 거죠. 돌아올 길을 아주 끓는 분노를 가라앉힌다. 굉장히 야곱이 머리를 많이 쓰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어요. 야곱과는 달리 그의 아들들은 자신들의 수치에만 마음을 빼앗겨서 거의 이성을 잃고 격분하는 부분이 7절에 나타납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 그들 모두가 근심하여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습니다. 5절에서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물은 야곱에게 딸을 달라고 말하려 왔다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대처하는 자세가 신중하지 못할 때 결과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격하게 쉬고 황망한 사태일수록 차분하고 냉철히 조처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예, 가장은 절대로 급하게 분을 내서는 안 되죠. 강간당함을 수치로 여깁니다. 사사기 10장 6절에 내가 내 첩에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에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서운 사건이 있었죠. 예, 하물의 청혼이 8절에서 1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세겜의 요청에 따라 세겜의 아비 하물은 야곱에게 찾아와서 그의 아들의 부도덕한 행위에 대하여서는 아무런 사과도 없고 예, 피해자이고 당사자인 디나의 아무런 도움도 구하지 않고 야곱에게 일방적으로 청혼을 합니다. 하물은 청혼만 한 것이 아니라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어떤 박물과 예물을 원할지라도 다 들어주겠다는 제안을 하죠. 일방적으로 디나를 요구합니다. 8절에 하물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결혼 조건으로 모든 것들을 주겠다고 그러죠. 11절에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에게 은혜를 있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겠다 얘기합니다. 하물을 속이는 야곱의 아들들이죠. 그래서 10절, 11절에도 보면은 줄 것들에 대한 것을 잘 설명하고 있어요.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여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에게 은혜를 있게 하라. 너에게 내게 말하는 것은 다 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소녀가 내게 좋아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물에게 어떻게 했어요? 속여서 대답합니다. 이는 세겜의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다니 계획적으로 거짓말을 한 거예요. 속인 게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해가지고 할례를 해가지고 몸들이 성치 않은데 기습을 해가지고 남자를 다 죽이죠. 그런 사건, 무서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예식을 치러야 된다. 출애굽기 12장 48절에 너희와 함께 거룩하는 타국민들이 야외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 것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라. 이런 풍습이 출애굽기부터 내려오기는 합니다. 할례를 받아야 우리와 함께 교류도 하고 잔치에 참여도 하고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이런 그 풍습이 있기는 했어요. 근데 그 틈을 이용해가지고 죽이려고 음모를 짠 거죠. 할례 의식이 오해를 받게 됐다고 로마서 2장 24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복수하는 야곱의 아들들이죠. 이렇게 계획적으로 거짓말을 해가지고 할례를 받게 하고 몸이 불편할 때 들어가서 다 죽이죠. 예, 세겜 족속들을 아주
타진 소탕을 하는 장면이 그 이후에 계속 나옵니다. 하물과 세겜은 야곱의 아들들이 할례의 요청을 좋게 여기고 아니 맞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돌아가죠. 23절에 세겜은 자기 종 사람들을 설득하고 신속히 할례를 행하도록 24절에 보면 나타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복수를 목적으로 할례를 요구한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된 것입니다. 하지만 디나와의 혼인을 위해서 할례를 수용한 세겜족의 행위 없이 하나님의 징조를 자초한 지극히 온당하지 못한 처사였다. 세겜성의 백성들을 설득하죠. 21절에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에게 주자. 그러니까 결혼을 서로 이제는 왕래하면서 결혼도 시키고 또한 딸을 데려오기도 하고 또한 아들을 장가 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하자는 겁니다. 무익한 할례에 대해서 로마서 2장 29절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잔인한 복수국이 일어나죠. 세겜 족속들이 일제히 할례를 행한 지 3일째 되는 날 시므온과 레위는 기다렸다는 듯이 칼을 가지고 부지 중에 성을 엄습하죠. 그리고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디나를 동생을 다시 데려옵니다. 그 후에 다시 야곱의 여러 아들이 가서 재물과 가축들을 노략하고 그 성의 자녀와 아내들을 사로잡는 사건. 30절에 아비 야곱과도 상담치 않았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압취를 되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지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겁이 나는 거예요. 아들들 이제 양들 끌고 이제 양들 먹이러 어디에 나갔을 때 그들이나 산에 나갔을 때 나 쳐들어와가지고 나 죽일 거다. 겁이 나는 거죠. 사람이 적기 때문에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한다 합니다. 로마서 12장 9절이죠.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야곱이 아까 30절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근심합니다. 아들들의 만행 소식을 접하고 심한 근심에 빠집니다. 야곱은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쳐들어올 때 서쪽으로 열세에 놓여있는 자신이 결국은 죽고 말 것이다 라고 두려워합니다.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의 복수에 대한 염려를 하죠. 30절에 그리고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할 것이다. 소문이 퍼지지 못하게 됐다. 고린도후서 2장 16절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게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성경 이 34장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는 교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도 증거하죠. 우리는 이것을 디나 사건을 통해서 적용해서 본문으로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돌아봅니다. 부지런히 의의를 심어야 되겠죠. 어떠한 경우에도 악한 행위를 악은 모나미로도 버려야 되겠다. 설령 적이라 할지라도 이런 악하고 교활한 방법으로 속임수를 써가지고 그들을 죽이는 사건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야곱의 생애는 정말 고난의 세월이었어요. 보면 후에 야곱이 애굽왕 바로 앞에서 고백하는 말이 나오죠. 뭐라 그래요? 창세기 47장 9절이죠.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렇게 애굽왕 바로 앞에 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비와 형을 속이고 고향을 떠나 외손편 집에서 몇 년, 20년 동안 밤을 낮삼고 낮을 밤삼으며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했고 아내들 때문에도 정말 여러 가지 속을 많이 썩었고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 보듯이 자식들 때문에 이제 또한 젊어서는 아내들과 싸우고 나이가 들어서는 또 자녀와 또 이런 다툼이 있습니다. 또 그 자식들이 요셉을 팔아버리는 후에도 가장 사랑하는 요셉이 죽은 줄 알고 가슴 아픈 세월을 야곱은 보냈어요. 그죠? 하나님을 믿은 야곱이 왜 이렇게 가슴 아픈 세월을 살았을까?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을 더 의지하고 자신의 수단과 방법을 앞세우며 산 부분들 때문이다. 야곱이 꼭 다 그렇지는 않았어요. 근데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하나님만 전적으로 100% 의지하고 가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죠. 자꾸 귀 기울이게 되고 눈에 보이는 것들, 귀에 들리는 것들, 또한 상황들,
또 우리가 살아온 어떤 경험들 이런 걸 통해서 우리 머리에 있는 지식과 지혜 이런 것들이 자꾸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멀고 실제적인 부분은 가까이 다가오죠. 또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다 보면 야곱도 하면 이러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모르는 건 아닌데 그래도 생활하면서 내 방법 그리고 세상의 방법을 많이 선택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세겜에 머문 것도 잘못된 거죠. 원래 약속한 대로 갔어야 돼요. 베델로 갔어야 된다. 안 갔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인데 하나님과의 서원을 잊고 야곱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면서 세겜성에서 많은 재물과 많은 자녀 아내들과 즐거운 인생을 한 10년쯤 살았어요. 야곱은 그 기쁨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을 것이다. 우리가 평안하고 좋으면 있기가 정말 좋으면 그냥 그 자리에 안주하려고 하죠. 10년 동안 재밌게 지냈습니다. 야곱이 참으로 미련한데 그 야곱이 미련한 야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다. 우리는 또 야곱만도 못한 부분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도 야곱 같은 미련함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살았다면 그것은 분명한 야곱의 모습인데 올해 한 해 동안 나에게 찾아온 고난은 무엇 때문일까? 우리가 가끔 때로는 묵상하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한 야곱의 집안에 일어난 무서운 일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는 이 가슴 아픈 일이 있지는 않았는지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새로운 한 해를 또 이제 금방 또 6월 지금 이제 7일이에요. 벌써죠. 내일 모레는 7월인데 금방 몇 달 안 가면 또 서늘해지지 않겠어요? 2달 동안 이제 더위하고 씨름을 조금 하다 보면은 8월 한 중순이 넘어가고 나면 그때부터는 복이 다 지나갔네 하면서 이제 가을에 문턱에 들어서다 보면 눈 껌뻑하면 크리스마스가 돌아오고 한 해가 또 갑니다. 우리가 한 해를 이렇게 가죠. 오늘 우리가 지금 2019년을 살고 있는데 2020년을 준비할 줄 아는 그런 마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얻어서 더욱더 지혜롭게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모습들이 돼야 되겠죠. 강간의 사건이 1절에서 12절까지 나타났죠. 야곱에게는 디나 외에도 딸들이 있어요. 창세기 46장 7절에 보면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습니다. 이들아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아마 디나는 야곱의 막내딸이었을 것이고 야곱이 요셉 다음으로 사랑하는 그런 딸이었을 것이다. 디나가 세겜성 추장에게 강간당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본인에게도 이 책임이 있었죠. 야곱에게도 책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풀리는 야곱이에요. 거기서 살지 않았어야 되려고 살았기 때문에 세겜에 머물러 살고 있는 야곱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지만 딸에게도 잘못은 있었다. 교훈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부모가 하나님의 약속을 멀리하고 살 때 자녀에게도 죄에 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신명기 5장 9절입니다. 나 야훼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까지 3, 4대에 이르게 하거니와 또한 영적인 의미로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을 가나안 족속으로 만들려는 사탄의 음모가 숨어 있는 거죠. 세겜성은 남북과 동서로 도로가 만나는 지점이 있었기 때문에 정치, 군사, 종교의 중심지. 그러니까 야곱이 지형을 보기는 본 거예요. 어디가 여기 보면 그 종교 부지들 막 정말 몇 년 전에 우리는 알지도 못할 때 그렇게 해서 땅들을 막 사서 놨다가 나중에 교회가 제일 먼저 들어선다.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 그만큼 굉장히 그런 쪽에 밝았던 거죠. 야곱도 마찬가지로. 세겜은 왕국 시대에 예루살렘 수도로 확정된 적이 있었고 분열왕국 시대에는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될 정도로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세겜은 비탈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뜻대로 야곱은 내리막길 신앙을 살아가는데 세겜성에 정착한 것이 얼마나 위험스러웠던 것인지 야곱은 그걸 모른 거예요. 지형적으로 요충지고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발전될 가능성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다 자리를 잡았는데 사실은 영적으로는 굉장히 위험스러웠던 것이다.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디나가 그 땅 여자라 보러 나갔다 이렇게 강조되어 있죠. 사람이 무엇을 보고 산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향을 많이 받죠.
어느 곳에 어떻게 사는지 이게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특히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녀들은 무엇을 보고 사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류의 최초 죄악은 보는 것으로 시작이 됐어요. 그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지 아까 우리 함께 읽었지 창세기 3장 6절이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옥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그 열매를 따먹었어요. 하와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에 관심을 가지고 본즉 아주 그럴듯 너무나 먹고 못 먹게 하면 우리 더 먹고 싶죠?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습니다.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바라볼 때 사탄이 하와의 마음을 사로잡고 하와는 그 미혹을 떨치지 못하고 결국은 승복을 하죠. 야곱이 세겜성을 택한 것도 살기 좋고 화려한 상을 보고 택한 것이었고 디나 역시 화려한 세겜성의 여자들을 보러 나갔다가 이런 유혹을 당합니다. 가나안 땅은 종교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한 것이었기 때문에 여자들은 굉장히 화려한 치장을 했었던 거죠. 그 증거가 창세기 35장 4절에서 야곱 가족들의 생활 모습에서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세상 것에 미혹돼서 세상 것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사탄은 우리에게 아주 사탕을 던져요. 달콤하게. 세겜성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함께 살자고 야곱 가족들은 미혹했던 것처럼 사탄도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떠나 자비들게 그리 가면 좋지 않겠니? 자꾸 유혹을 하는 거죠. 강간 사건은 여자에게 있어서 당연히 치명적인 사건입니다. 디나의 강간은 단순한 강간 사건이 아니고 오늘날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것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탄에게 영적 강간을 당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요즘에 지난번에 참 그거 왔던데 여의도 신봉교회에서 뭐예요? 동성 결혼 통과 그 법안에 서명해서 내자고 그 다운받아가지고 다운을 여니까 열리는 것 같더니 먹통이 되니 그다음부터는 아예 뜨지도 않더라고요. 거기다가 성도들을 다 돌아가면서 사인을 받아가지고 그걸 이제 교단에 제출을 하면 이제 그 숫자가 굉장히 많겠죠. 여도교회에 그렇게 모이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참여하자 좋은 뜻이죠. 강간당한 여자는 올바른 여자 인생을 살지 못하듯이 성도들도 영적 강간을 당하고는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죠. 자꾸 이런 일들 유혹이 옵니다. 세상 것에 너무 깊이 관심 가지고 살지 말아야 되겠다. 이익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거는 배제할 줄 알아야 되겠다. 세상 것 좋아하고 바라보고 살아갈 때 사탄에게 강간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이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단은 먹이를 찾아 무섭게 다니고 있는데 우리가 세상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원수 마귀는 식은 죽 먹기식으로 우리를 강간하고 말죠. 우리나라 여자들은 어느 나라 여자들보다도 굉장히 그 정조 관련이 굉장히 강하죠. 오늘날은 그런 것들이 많이 허물어졌지만 지금은 어디를 보아도 마지막 때가 너무 분명한 징조들이 나타납니다. 복제인간이 탄생되었다는 소식 그리고 또한 어때요? 줄기세포를 맞으면 절대로 늙지도 않는다. 냉동인간 별별 게 다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 끝날 때 마태복음 24장에 당부하신 말씀이 있죠. 미혹당하지 말으라고. 사탄에게 미혹당하지 말고 세상 것에 미혹당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것이 아무리 좋고 화려하다 할지라도 잠깐이고 그리고 또한 우리를 미혹하는 헛것들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된다. 전도서 1장 9절에서 10절에도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이런 것들이 있었느니라. 부모가 세상 것을 보고 살아갈 때 원수 마귀에 미혹당하고 말 것이고 그 영향은 누구에게? 자녀에게 그대로 물려진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되겠다.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갈 것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쫓으며 살아가야 한다. 세겜성에서 일어난 강간의 사건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일어나는 절대 안 될 것들이다. 디나의 강간 사건은 나의 영적 강간 사건이 될 수 있고 내 자녀가 원수마귀에게 강간당할 수 있다는 경고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죠. 두 번째는 할례 사건 13절에서 24절에 나타나 있죠.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 아비 하몰에게 소개되다 바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계획적으로 속였어요. 근데 이거는 잘못된 거죠. 강간을 미끼로 한민족이 되자 16절에 이렇게 미혹하는 사건입니다. 야곱의 가족들은 분노하면서 세겜 족속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되는데 이걸 거짓으로 합니다.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만 우리와 한민족이 될 것이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작전이 있었죠. 그때 그들을 죽이려고 속임수였습니다. 13절에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 아비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거룩한 종교의식인 할례가 복수의 도구로 이용이 된 거 잘못됐습니다. 야곱이 이러한 이들의 속임수를 모를 리가 없었어요. 야곱의 무서운 죄는 아들들의 거짓된 속임수를 말리지 않고 내버려 두었다. 할례는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직접 명하신 거룩한 의식이었는데 그 표피를 자르는 거 지금 여기 그 아이들 수술하는 그 부분이죠.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신약에 와서 할례는 예수 안에서 받는 세계 의식으로 바뀌어졌어요. 골로새서 2장 12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하는 할례를 받았으니 육적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 그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래서 우리가 세례를 침례를 받습니다. 들어갔다가 죽었다가 새 몸으로 일어나는 할례를 요구한 야곱의 아들들의 제안에 세겜은 순순히 승낙했어요. 그리고 부족들을 설득하는데 그의 속셈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21절에서 23절이죠. 그들로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취하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의 할례를 받은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하여 한 민족이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들의 생축과 재산과 그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 말대로 하자. 그리하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하리라. 예, 아주 속셈이 이쪽도 속셈이 대단했어요. 그 재산들 모두 우리께 될 게 아니냐. 예, 우리 함께 이렇게 하자. 왜냐하면 저기 아주 똑같이 마음에는 딴 마음을 먹고 이 일을 행하려고 하다가 그만 화를 당합니다. 할례를 이용해서 복수를 하려는 야곱의 아들의 마음이나 할례를 통해서 야곱의 재산을 갈취하고 그들의 거룩한 민족성을 더럽히려는 사탄의 속성을 가진 세겜의 마음이나 모두 악한 마음으로 거룩한 할례 의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예수 안에서 세례를 받았는지 우리 세례는 어떻게 받았는지 생각해 봅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우리가 그의 죽으심으로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은 자가 되고 새롭게 태어난 것을 뜻하는 거룩한 의식이에요. 세례는. 오늘날 세례를 받은 자들의 신앙 생활은 과연 어떨까? 과연 예수 안에서 나는 죽고 새롭게 오직 예수를 위해서 살고 있는지. 그냥 의식이니까 해야 되는 거라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나중에 세례를 다시 받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온전히 알고 또 믿음이 깊어지고 은혜를 받고 하다 보면 정말 그때는 못 모르고 그냥 하는 거니까 하라는 거니까 그냥 했어. 의식처럼 했는데 이제는 정말로 내가 죽었다 주님의 생명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싶어서 다시 받는 것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례를 받은 자들이 예수를 위해서 살지 못하고 자신의 수단과 방법을 위해 살고 있다면 야곱의 아들들의 할례를 이용해 자신의 뜻을 이루는 그런 모습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더욱 악한 것은 세겜 족속들처럼 세례를 받아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이나 받아볼까 하는 그 마음, 정말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형식적인 것을 굉장히 싫어하신다고 그러죠. 계시록 3장 16절에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욱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미지근한 그 형식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입에서 토하여 내버리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형식적인 신앙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신앙을 가진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무서운 저주를 했어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외식하는 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화가 있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죠. 13절에 보면 마태복음 23장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리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16절에도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되어 너희가 말하든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17절에 어리석은 맹인들이 어느 것이 크냐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한 23절에도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을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의 믿음은 버렸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11조도 해야 되고 그리고 긍휼과 믿음을 잘 지니라는 거죠. 25절에도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고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이. 우리 그릇 닦을 때 바깥도 닦지만 안을도 정성껏 닦죠. 우리 음식을 먹을 거기 때문에. 27절에도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29절에도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아니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의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23절부터 보면은요 23장에 보면 화 있을 진저가 거의 7번 정도 증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3절에도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내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렇게 아주 무서운 말씀이 마태복음의 2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신앙생활을 형식적이고 외식적으로 하는 모든 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읽어봐야 되겠죠. 열왕기상 18장 21절에도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이 사건 아시죠? 엘리야가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죠. 너희 그 우상들이 이길 거냐, 내 야훼께서 이길 거냐, 그러죠. 그래서 불이 내려오는 사건 기억나시죠?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마술쟁이 시몬이라는 자가 세례를 받고 빌립을 따라다니다가 사도들이 안수함으로 사람들이 성령과를 받는 걸 보고 돈으로 샀으면 좋겠다라고 하다가 베드로에게 저주를 당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거룩해야 할 세례 의식도 거룩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특히 세례받는 성도들에게 세례가 뭔지 분명하게 가르쳐줘야 되겠고 또한 거룩해야 될 여러 가지 직분 안수집사, 권사, 장로 되는데 요즘에는 그냥 아주 공식적으로 얼마 돈이 없어서 나는 안수 못 받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이러면 안 되겠죠. 믿음을 보여주지 못하는 자가 무슨 그리스도인이고 세례받는 자들일까? 색깔이 분명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겠다. 옳지 않은 것은 그냥 행하고 나가지 말아야 됩니다. 야곱의 신앙이 분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식들의 행동도 꾸짖지도 못하고 막지도 못했죠. 나의 신앙 색깔은 어떤 색깔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아닌 건 아니어야 합니다. 월드컵 때 옛날에 빨간색 한참 유행됐죠. 그랬을 때 빨간색을 그때는 참 마음대로 못 입었어요. 지금은 아무 상관이 없지만 그때만 해도 그죠. 왜냐하면 공산당들 때문에 이 포스터 하면 새빨간 거 나타나죠. 북한 공산당, 소련, 정말 그 새빨간색이 그랬어요. 그리고 운동권 데모할 때 사용했던 색깔들. 그리고 이제는 그런 거 별 생각을 안 하지만 광화문 사거리에 수놓은 빨간색을 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이 땅에서 이렇게 물들어야 할 텐데 이런 생각을 했다는 그런 성도의 간증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의 피로 세례를 받은 자들이죠. 그 뜨거운 피의 십자가 사건이 나를 통해 온 세상에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에 일익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살인과 도둑의 사건이 일어나죠. 25절에서 31절까지가 제3일에 미처 그들이 고통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비 시몬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부지중의 성을 엄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물과 그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니까 아예 그 남자를 죽였어요. 세겜을 죽이고 하물과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데려오고 야곱의 아들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으로 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 누이를 더럽힌 용도다.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에 있는 것들과 들에 있는 것과 그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 자녀와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력한지라. 야곱의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곧 가나안 족속과 시므온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렘자를 내게 하였다. 나는 이제 수가 적어서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내가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가로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가하나이까 하고 오히려 반문하고 대드는 그런 장면이 25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신앙을 떠날 때 이 사람 이런 무서운 일들이 우리 가정에서 사회에서 일어나고 오히려 반박하고 대들고 나서죠. 내리막길 신앙에 있을 때 원수마귀가 역사하죠. 더 역사합니다. 그 감을 떱니다. 우리 본문에서 참으로 나약한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왜 이렇게 야곱이 약해졌을까? 물론 나이도 많습니다. 야곱은 그죠? 지금은 100몇십 세가 됐을 거예요. 라반 앞에서 큰 소리치고 야곱 강가에서 하나님과 밤새도록 시름하던 야곱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날 때 아무리 강한 자도 약한 존재가 된다. 야곱의 모습을 30절에서 보면은 내 소리가 몇 번이 나오냐면요. 5번이나 나와요. 야곱이 시므온과 30절 봅니다.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국 가나안 족속과 브리 족속의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라는 말이 30절 한 절에 7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성을 지키지 못한 자신의 죄는 회개하지 않고, 우리 원래 이렇지 않아요? 자식들의 못된 행동을 꾸짖지도 않고 자신의 손해와 내 위험, 나 이제 죽을 거야, 이제 그 겁나는 것만 걱정하고. 우리 인간의 모습이 이렇죠. 이제 너희들 때문에 난 죽게 되었다. 한마디로 이 말이에요.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야곱이 자녀의 교육을 제대로 할 수가 있었겠는가? 시므온과 레위는 세계 모든 남자들을 살인하는데 앞장을 섰어요. 자녀들을 보면 다른 아들들은 시체가 있는 성으로 들어가서 재물을 빼앗고, 그것도 부족해서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집으로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집 속에 들어가서 물건을 도둑질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택한 백성들의 거룩한 백성의 모습은 아니죠. 그래서는 안 되겠죠. 이것이 야곱의 집안뿐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우리가 이 부분을 잘 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 때 이런 무서운 일들이 사회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신앙이 바로 서지 아니했는데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가 있겠는가? 오늘날 왜 이렇게 사회가 어지러울까? 교회가 오직 예수 안에서 바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할 때 세상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한 가지 예로 이 땅에 동족 간의 피빈이 나는 6.25 전쟁 일어난 것, 교회가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한 것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분쟁만 일삼고 있을 때 6.25 전쟁은 터졌다고 합니다. 오늘날 매 가정이 이렇게 어지러울까? 한국가정사역연구소는 올해 가장 그 가정 상담 분야의 10대 이슈를 선정 발표하면서 교회가 건강한 가정을 만드는데 앞장서야 된다는 것을 촉구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10대 이슈로 먼저 늘어나는 이혼과 가정 해체를 손꼽고 있습니다. 한가연 지난 5월 우리나라 이혼율이 42%로 OECD 국가 중에 3위라는 통계청 발표 이후에도 이혼 인율은 계속 올라가죠. 그래서 부모의 이혼으로 버림받은 아이들이 사상 최대로 12,086명을 넘어섰다는 통계가 있었던 해도 있었습니다. 국민일보 신문에 세계에서 청소년의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그 통계청에 따르면 가출 청소년이 1998년 14,686명에서 1999년에는 17,894명, 2000년 18,042명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 여자 가출 청소년이 61.4%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범죄자는 또 어떤가?
한 해 전국에서 살인은 9시간 18분, 강도는 1시간 36분, 강간은 1시간 17분 간격으로 각각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고 이렇게 경찰청은 발표합니다. 살인 등 흉악범죄 54%가 10대들이 저지르고 있다고, 이 땅의 가정들이 야곱의 가정처럼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그 얘기 하더니까요, 이렇게 쉬는 날 잠만 자서 아주 정말 너무나 밉다 그랬더니 그 얘기하더니요, 차라리 사고 치는 것보다 자는 게 나아요. 예, 이 얘기. 사고를 안 치니까 잠자는 게 미운데 어디 나가가지고 안 들어오고, 그리고 사고를 치면은 방에서 자는 게 낫지 않겠어요? 청소년들에게만 잘못이 있는 것은 아니죠. 부모들이 믿음으로 자녀를 잘 지도하고 인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부모에게 효도할 줄도 모르고 나만 위해 살아가는 이기주의자들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무엇을 특별히 가르치려고 애쓰지 말고 신앙을 잘 심어줘야 되겠죠. 예, 저도 가슴이 아픕니다. 신명기 28장 4절에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야곱의 아들들은 10계명 중에 4계명을 어기는 무서운 죄를 범했다는 것을,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보여줍니다. 살인했고, 도적질했고, 거짓 증거했고, 이웃집의 것을 노략질했죠. 예,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우리 자녀들이 살인자가 되고 도둑이 되고 거짓말쟁이들이 된다. 살인은 사람을 꼭 죽여야만 사람이 살인은 아니죠.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의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고 얘기합니다. 미워해서는 안 되겠죠. 세계에서 가장 큰 재벌이었던 록펠러 이야기 잘 아시죠? 어려서부터 부모님에게 11조는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는 그 믿음을 배워서 11조를 철저히 지켜서 세계의 재벌이 되었다고 그러죠. 미국의 제16대 링컨 대통령은 매일 성경을 보는 어머니의 믿음을 통해 어머니가 죽을 때 물려준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이룬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로마서 8장 28절이죠. 그 말씀을 늘 사랑하고 품고 지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구절을 우리가 롬팔이팔 이렇게 외웁니다. 타락한 어거스틴이 성자가 된 것은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 소리를 듣고 성장했기 때문이라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진실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을 받은 자들이라면 교회 안에서만 믿음을 볼 것이 아니라 저 세상의 믿음을 보여야 하고 각 가정에서 믿음을 보이며 살아가야겠다. 칼빈 대학교 김의관 총장은 우리는 일요일에 하나님을 믿어도 월요일에 하나님은 믿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아주 그 뼈아픈 소리죠. 썬데이 크리스찬을 비난하는 이야기입니다. 주일날 교회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것으로 임무를 다한 것으로 착각한다면 일요일에 하나님을 믿는 자일 것이다. 오늘날 우리 주위에 월요일 아침만 되면 하나님을 휴가 보냈다 그러죠. 주일날 다시 하나님을 찾는 썬데이 크리스찬들, 이런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그 임요한 총장은 우리는 주일에 하나님과 월요일에 하나님을 함께 섬겨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죠. 월요일에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주일날에 하나님도 계시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교회에서만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 14절이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밝힐 뿐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다. 성도들은 세상 속에서 소금이 되고 빛으로 살기 위해서 양육하는 훈련장이라는 것, 교회는. 그렇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고 믿음을 세상에 보이지 못하고 사는데 가장 큰 책임이 교회에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토록 타락한 것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은 누구에게? 아버지 야곱에게 있었다. 야곱은 하나님의 거룩한 의식이 거짓과 속임수에 이용되고 있고 아들들이 무서운 짓들을 하는데도 가슴 아파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재물과 자신의 생명에 대한 위협에만 가슴 아파했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교회 확장에만 급급하고 성도들의 신앙 성장에 소홀한다면 세겜에서 일어난 무서운 일들이 이 땅에서도 계속 일어나게 될 것이다.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존재하지 못하는 것처럼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이 될 때 세상에서 어둠의 세력은 존재하지를 못할 것이다.
우리 모두 빛의 자녀들이 되어서 이 땅의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1절이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의 이런 나약한 믿음과 야곱의 아들들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다시 야곱을 일으키죠. 창세기 35장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합니다. 야곱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이제 꼬집어서 알게 하시죠. 네, 한 해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약하고 타산적이고 이기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제 다시 우리에게 일어나서 새로운 하루를, 새로운 새해를 준비하라고 말씀을 항상 하십니다. 내리막길 자리에 지금 있다면 우리가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야 되겠죠. 어둠 속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빛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계시록 18장 4절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에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야곱의 그 세겜성을 떠나지 아니했다면 야곱은 물론이고 야곱의 집안은 멸망당했을 것인데 야곱이 베델로 떠날 때 하나님께서 사면 고을 부족들에게 두려움을 주신 거로 어떤 누구도 야곱의 길을 방해하지 못하게 했다. 창세기 35장 5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어둠의 길에 서 있고 죄악된 자리에 주저앉아 있다면 털고 사랑의 하나님의 손길을 다시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죠. 예,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마음만 먹는다면 다른 원수 마귀의 세력도 우리의 축복된 길을 절대로 막지 못합니다. 용기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 모두 일어나야 되겠죠. 하나님을 우리의 절대 어둠의 세력에 맡기지 않는 그러한 등대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일어나 좌우로 치지 말고 오직 주님만의 약속의 말씀의 길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베델로로 올라가는 모두 다 함께 손에 손을 잡고 끌고 밀어주면서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결단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되도록 합니다.